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심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감사를 선포합니다. 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워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땅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과에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영과에게 힘을 얻고 권능 얻고 살만 나고 자유함 받게 해달라고, 들을 귀를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말씀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자,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화로우신 주여, 오늘 수요일 밤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어여삐 보옵소서. 목동 일산 온정 성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송축을 받으시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영광을 받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찬송과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피, 희생양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소. 속죄 순결 청결 깨끗한 그릇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하실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실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이게 치유되고 자유함 받게 하시고 눌림에서 자유함 치유 회복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동 일산 온정 성전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게 평안하며 좋은 교회로, 말씀의 좋은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강력히 퍼져서 방황한 머리들을 다 주께로 나오게 하옵시며 가난한 성도들, 태신자들, 새가족들이 벌떼처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충만한 게 흥왕왕성 번성케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교회를 섬기는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흥왕왕성이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 오 주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 주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주님의 영화로우신 교회, 주님의 직접 목회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중심으로 완전히 중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하나 되고 질서가 평안하게 하옵으며 질서와 평강을 주옵으며 특별히 아버지 좋은 게로 소문이 강력히 퍼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의 좋은 게로 우리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널리 퍼져서 방황한 머리들이 다 주께로 나오게 하옵으며 가난한 성도들이 다 구름대처럼 올려게 하옵으며 새 가족들이 벌떼처럼 올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옵소서. 여기에 추수할 알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 브레스라굴라 부부처럼 뿔을 내는 일꾼들, 방패하시는 일꾼들, 누가와 디모데 베베처럼 충성스러운 일꾼들, 구름대처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흥왕하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번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왕성 창성 창대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교회를 섬기는 센터 핵심제 중심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충만한 교회와 함께 흥왕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 새로워져서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나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위정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 통일 이루어서 저 어둠의 정권이 완전히 깨지고 나가줘서 저 개성 평야 신우주 함흥 원산 청진 회령 백두산 두만감독강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성전 세워서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열방 가운데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화로우신 주여, 주님의 직접 오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천만하님의 흥왕왕성 번성 기도 불이 붙게 하시며 기도운동, 설교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옵소서. 한국교회 흥왕케 하옵소서. 한국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교로 시작해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으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어둠의 정권이 완전히 깨지고 나가지고 개성 평야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회령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금강산 예성강 흥룡강 요향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성전 지교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으며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민족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끝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싹 쓸어버려 주시고 더 이상 이 답답한 마스크를 집어던져 짓밟아버리고 자유와 평강으로 마음껏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모이게 힘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끝나고 어서 이제 우리 또 예수 향기 축제 2차 초청 이루어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어서 배가 3배가 10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2분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서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피를 뿌려서 코로나의 해를 받지 않도록 돌봐주옵소서. 우리 충만한 그 목동성전, 일산성전, 여기 운정성전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전능하신 피를 뿌려서 애굽의 저주, 코로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성령의 불방패 불성각으로 지켜주옵으며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으며 주여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옵소서.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어서 코로나를 집어던져 버리고 코로나를 싹 쓸어버려 주시고 마스크를 집어던져 버리게 하시고 주여 마음껏 입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서 예수왕의 축제 2차 초청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크게 번성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기 송은씨, 우이성석씨, 서준희씨 등등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맥주 감사, 또 일반 감사, 여러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동성전, 일산성전, 우리 운정성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 이 예물, 이 헌물, 이 정성 받으시되 아버지 약속을 따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 주옵시며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코드가 없나요? 자꾸 바람에 날려가지고. 코드가 있을 텐데 어디? 이게 자꾸 바람에 날리니까. 네. 자, 오늘은 그럼 한번 버텨보고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고개를 까딱.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광고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지금 여당이 지금 177석이잖아요. 뭐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통과되는 건 뭐 불부터 뻔한데, 차별금지법 이거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위기가 닥쳐요.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이게 참 군대도 무너지고, 참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입법하는 거, 우리 반대 서명하는 거, 반대 서명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일단은 오늘이 마감 시한이래요. 자꾸 반대에 꾹꾹 누르셔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힘써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에 명시가 돼가지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 설교도 못 하고요. 결혼하겠다고 하면 주례 해줘야 돼요. 동성애들 저 주례하기 싫거든요. 주례 못하면 그게 법에 걸려요. 그 차별을 했다고. 전도도 못해요. 전도 이게 그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죠. 이단들도 똑같은 종교를 취급해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날뛸 거고, 이거 완전히 이게 기독교를 잡는, 우리 기존 기독교를 잡는 법이에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뭐 청원한다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청와대 청원 50만 명이 넘었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 가장 5일장 하는 거 보세요. 박원순이가 누구? 예. 하여튼 해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도. 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라는 집을 찾아라. 거기에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이제 사울 왕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 집에 딱 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 미리 연락을 했거든요. 자, 아들 중에서 한 놈씩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 아들이 오는데 첫 번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 이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딱 버티고 걸어오는데 보니까 키가 크다 그랬어요. 여기 키가 크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여기 7절에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걸로 봐서 용모와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압 오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와, 사무엘이 그만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엘리압의 외모에 그냥 압도돼 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흥분을 해가지고 6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흥분해서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아니야.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 용모와 그 키가 크고 멋있다고 너 그러느냐?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너 외모를 보고 난리인데 나는 외모 안 봐. 나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사무엘은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몇 살인지 정확히 말하면 70이 훨씬 넘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쓴맛 단맛 다 본 늙은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영통한, 신령한 선지자잖아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데도 엘리야의 그 용모와 키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아, 이것이 인간의 한계로구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영통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을 많이 하고 늙고 그래도 인간의 약점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인정에서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인기래요. 저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쭈글쭈글해요. 다 거기서 거긴데도. 꼬마 어린 자식도 이렇게 이제 여자들을 쭉 앉혀놓고 누구한테 가는데 이쁜 여자한테 가는데 또 그 어린애 그 앉지도 잘 못하는 놈들이 겨서.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외모를 따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외모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무시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갖고 와야 되겠구나. 특히 부부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느 정도는 외모를 갖고 와야 돼요. 남편 보고 자꾸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 너무 외모 따지지 말어.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이 화상아 라고 잔소리 해봤자 당신의 남편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봤는데 당신 남편을 자꾸 이상하게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를 어느 정도 갖고 라는 거예요. 아멘. 별걸 다 아멘 하네. 또한 목자와 양관계도 그렇고 목장 모임도 그렇고 교구 모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공동체이지만 역시 인간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든 교구장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교회 전체 공동체로 모이든 우리 인간들은 신장을 볼 수밖에 없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우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 나 이 교회에 실망을 했어. 사람을 차별 대우해. 이렇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안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엘처럼 외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써요. 절대 키가 몇 센치입니까? 그거 안 적어요. 학벌이 학벌이 뭡니까? 그거 안 적어요. 스펙 안 적어요. 우리 목장 목자, 교구 목자, 진 목자, 간사, 전도사 세울 때, 부목사 세울 때 그런 거 안 따져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 떨어질 사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 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사회는 아무리 사무엘 같은 신령한 공동체를 하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를 따질 수도 있다는 걸,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력을 키우라, 그 뜻이요.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서야 얼마나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직장에서 얼마나 스펙을 따집니까? 실력 따지고, 동창회에서 친구 간에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외모 따지고 스펙 따지고, 그 실적 따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펙 무시하면 안 되고 외모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성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외모를 가꿔야 돼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특히 전도할 때, 특히 태신자들 전도할 때, 여러분 태신자들은요 완전 외모만 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양을 칠 때라든지 사회에 우리 생활할 때, 그래서 옷 매무새도 적절하게, 화장도 적절하게, 너무 막 이상하게 그냥 고급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화장, 옷 매무새, 마스카라도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입술 너무 새빨개 칠하지, 새빨개 칠하면 술전저자 같잖아요.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외모를 가꿔야 돼요. 말씨, 예의 범절, 인사하는 법, 모든 면에 우리 외모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느냐? 외모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요, 교회가 학교방 같으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목동 교회가 31평짜리예요. 여러분 아파트보다 작아. 31평대, 한 평인데 거기다가 또 유아실을 잘라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서 설교하면 침이 끝까지 튀어요. 손바닥만 해요. 그런 이제 옛날 얘기죠. 뭐 20년 전이고 뭐 10몇 년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정성스럽게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한 분을 전도를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교회에 전도했냐고. 지금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병원 원장님, 산모님인가 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교회 데리고 갔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지가 원장이고 대통령 부인이면 대통령 부인이고 원장 부인이지. 뭐? 자기를 무시했다고?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쥐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크게 여기는 이제 원장 부인 와서 또 이제 나를 무시했다 그러지는 않겠지.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성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응답받은 그 좌석 숫자도 수천 명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성전이 저주입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깊은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북방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외형,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럴 때에 전도하기 쉽고 양육하기 쉽고,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시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외형적인 거를 하나님은 중심 모신다고 외형적인 걸 개판해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곱게 빗고 옷매면서도 깔끔하게 신사숙녀가 되고, 아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법도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 성전만 해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인테리어도 멋지게, 화장실도 청결하게, 식당도 아름답게, 주차장도 깨끗하게, 조경도 아름답게.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해요. 한 번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 입구부터, 그냥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 입구부터 천국적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청국장 냄새예요. 조금 더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이제 회의하고 하는데,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교회에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성전으로 해야 되지만 또 인간의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도 멋지다, 그렇다고 고급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제 안 썼어요. 본래 설계도에는 그 건축사에서는 그 외장재, 또 이름 잊어먹었네. 그 외장재, 그 독일재, 뭐더라, 그 유리 그거 있어요. 그거하고 일재 하여튼 대단히 호화롭고 찬란한 걸로 이렇게 본래 저기에서는 큐비스에서는 그렇게 외장재를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 그리고 외제를 갖다 처발리는 거, 난 내 신앙 양심상 또 맞지도 않는다. 이거 좀 싼 것 좀 찾아달라.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가져왔는데 확실히 달라요. 국산하고 외제하고 다른 게, 이렇게 못으로 거봐도 긋고 또 연필로 이렇게 해보고 해도 때가 금방 타고, 외제를 못 당하더라고요. 독일제를 못 당하고, 일제를 못 당하더라고요. 외장재 이렇게 그런 것만 가져와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괜히 외제 처발랐다고 덕도 안 될 것 같고 돈도 없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찾아다니고 하여튼 서울 일산하고 돌아다니면서 외장재 찾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 지금 현재 외장재 있죠? 이게 국산이에요. 이게 특허낸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뭐라고요? 세라믹. 볼펜으로 못으로 거도 안 거져요. 때가 잘 안 타요. 세라믹이기 때문에 싸요.
국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나게 아꼈어요. 10억 가까이를 아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독일제 그 유리로 된 그거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너무 화려해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꽃꽂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꿀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꽃꽂이 할 때도 인간이 볼 때 외모가 아름답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중요하지 그러고 기도만 하고 앉았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할 때 올려드리면서 주여 이 꽃꽂이를 받으소서 올려드리면서 그래도 인간의 눈에 맞춰서 아름답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중심으로 올려드리며 인간이 볼 때 예쁘고 아름답게 예술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인간도 와서 같이 기뻐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엉망을 입어놓고 머리는 산바로 가가지고는 하나님 중심 보신 데서 그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맨날 틀려가면서 불러도 안 돼요. 중심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불어 곡을 또 틀리지 말고 잘 인간이 볼 때 잘 부른다 괜찮다 화음도 맞추고 몸도 단정하게 화음을 잘해서 틀리지 않게 준비된 가운데 인간에게도 외모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중심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두 가지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니까 그냥 영양만 나와서 깨끗하게 하면 되지. 나 몰라 그냥. 그럼 인간이 안 먹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맛있게만 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어떤 기도도 없이 그냥 음식만 만들어 그것도 안 돼요. 두 가지가 올라가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하는 거라든지 화장실 가꾸는 거라든지 또 조경 특히 이제 외부 조경 같은 것도 올해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여기에 장미꽃으로 만발하게 할 것이고 여기 유실수 과실수 더 해서 정말 여기 아름다운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 그래서 여기가 사진적으로 명소가 되도록 여기 이제 풍차도 세울 거예요.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 풍차도 세울 거고 옥상도 정말 멋있게 잔디 깔고 해가지고 야외 정원을 만들 거고 왜요? 인간은 외모를 보거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받으시고 사람도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요즘 이게 조경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커서 우리 유현정 집사님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가꿔줬어요. 네, 참 감사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그래서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리고 또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 앞에서 또 덕을 세워야 되고 외모도 가꿔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둘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근데 되게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중심만 보신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 그냥 촌스럽고 그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고 자녀들도 좀 그렇고 그래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돼.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깔끔하게 그렇다고 처바르고 뭐 이상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깔끔하게 멋있게 매력적으로 아멘.
남자들이야 뭐 그냥 뭐 양복 한 벌이면 되지만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남자들은 그냥 스킨로션 하나면 되는데 여자 화장품 뭐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여자들은 복잡한 분들이야. 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맨날 똑같은 옷 입으면 안 돼요. 남자 괜찮아요. 그냥 저는 맨날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돼. 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갑시다. 예. 이렇게 이제 이세 아들을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해서 다 지나가는데 7명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 목자로 기름 부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세 보고 이씨 내 아들들이 다 지나갔냐?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세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다고. 어디 있냐고? 막내는 찌질이라서 왕감이 아니라서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사무엘이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막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크니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아니야. 그렇죠? 제쳐놓은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장형, 맏형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은 못난이야. 그래서 너 왜 전쟁터 왔어? 빨리 집안 안 돌아가. 야단을 쳤어요. 바로 그 조금 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찌질이야. 사람들은 다윗을 왕감으로 보질 않았어요. 외모로 볼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풍채나 외모로 볼 때 다윗은 키가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압처럼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깨가 벌어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야 알통도 나오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왕이 되려면 같이 싸움에 능해야 되잖아요. 왕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외모를 살짝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외모를 12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이제 다윗이 이제 오는 거 보니까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여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뭐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게 빛이 붉다라는 거는 피부색이 밝으스름해 하다 그 뜻이에요. 눈이 빼어나다라는 거는 눈이 반짝반짝한다 그런 뜻이고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다윗의 외모는 홍한 소년이었더라. 그때 홍한. 그러니까 꽃미남형. 미남은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다라고 봐서 꽃미남형.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피부색이 밝으스름한 계집애처럼 예쁜 꽃미남형.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얘기를 안 할래요. 지금은 이제 뭐 또 풍상을 겪다 보니까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저보고 예쁘다 소리 들었어요. 안 믿겨지죠? 하여튼 다윗은 제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꽃미남형이라서 뭐 미남형인데 왕감은 아니야.
장수 장군감이 아니야. 그거하고는 멀어.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왕감, 이스라엘의 지도자감, 장군형, 뭐 키가 크고 우락부락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외모는 아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예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외모로 보나, 뭐 스펙으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뭐 지식으로 보나, 뭐 가문으로 보나, 모든 면에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몰라 저는 그래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뭐 별로, 예?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제대로 뭐 두드러진 거 없었어요. 예. 뭐 천재 소리 한번 못 들어봤고, 뭐 뛰어난 거 별로 없고, 뭐 내설 게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마음이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훈련시키셔서 대제국의 왕으로 쓰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재주나 뭐 외모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능력 보시는 게, 지식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바로잡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뜻이 다비드, 다위드. 헬라 히브리어 원어는 다위드예요. 다위드. 우리나라 성경은 다윗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다. 이 다위드, 내가 다위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다위드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반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 마음이 반듯하면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예뻐하시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위대한 인물로 복을 주어 쓰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을 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면은요, 당할 적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인정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만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쓰셨는가? 다윗을 용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특히 다윗의 그 중심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뭐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시고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다 제쳐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높이 들어 복주며 쓰셨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적군에게 달리며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아마 이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성전에 나가서 내 하나님을 언제 배울고 막 너무너무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게 절대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다녀 교회 와가지고 좀 주여 그러고 말지.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항상 다윗의 기도 스타일은 부르짖는 거였어요. 시편 한번 보세요. 곳곳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8편 6절도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뭐 하여튼 다윗은요 부르짖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속으로 부르짖든 겉으로 부르짖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죠?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대학생 성결 CCC 또 UVF 대학생 성결교회에서 그때는 거기서 또 분위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심히 이제 큐티도 하고 일요일 양식도 하고 뭐 작은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가봤더니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건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그냥 막 침을 튀겨 부르짖는데 그냥 귀청이 제 뒤에 앉은 사람이 막 어떤 뚱뚱한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막 귀청에 떠나갈 것 같고 저 여자 미쳤나 저거. 아니 하나님의 가는 기 드셨나 왜 저렇게 발광을 떠는 거야. 나 그냥 저질적이다. 수준이 안 봐도 못 견디겠네. 제가 부르짖는 거 아주 싫어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부르짖는 여자들 보면 아주 정남이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더럽게 기도하네 막 그랬어 속으로.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 받고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 이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확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셨구나. 마지막으로 다윗은 늘 회개의 사람이잖아요. 시편 51편 등등 보면 다윗의 회개 시가 많이 나와요. 다윗은 끄떡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시편 51편을 보니까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얼마나 자기 주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회개해서 늘 고치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 안 하실 수가 없고 다윗의 이름 그대로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외모로는 스펙으로는 능력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두드러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오히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다행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특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 헐떡이며 갈망하나이다. 늘 하나님 중심,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뒤틀리는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빛 앞에 가까이 나가고 늘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피,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꾸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는 그거를 성화라 그러잖아요. 자꾸 회개하고 자복하면 뒤틀리는 마음이 펴지고. 다 뒤틀렸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다 삐뚤어졌어. 반듯하게 펴져야 돼. 꼬인 마음이 쭉 펴지고, 구겨지고 우그러진 마음이 쫙 펴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오그라붙고 쭈그런 밤탱이 된 그 심보가 반듯해지고, 눌려있는 마음이 자유함받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만날수록 회개할수록, 그렇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아주 그냥 거들 수 없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점점 성화돼 갈수록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해지고 가난해지고,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쭉 보신다고요. 아유, 너도 찌그러졌고, 너 우그러졌고, 넌 더럽고, 너는 교만하고, 너는 딱딱하고, 너는 거만하고, 너는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고, 아이고. 딱 보니까 너는 괜찮다. 그 중에 너는 그래도 괜찮구나. 다윗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 그 중심이라는 건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심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상태가, 심보가 어떠냐, 그게 중요해요. 예. 심보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심보 괜찮겠어요? 하나님 모실 때 여러분의 심보가 어떠냐,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 심보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심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시기와 미움과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욕심, 탐심, 교만, 거만, 오만함, 선입견과 여러 가지 굳어진 마음, 그 뒤틀리고 상처투성이고 멍든투성이고 개판 5분 전이고 오물덩어리 같은 옛날 시골 화장실 같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스스로 한번 자기를 바라보세요. 이 다윗 소년은 멋진 거예요. 반듯한 거예요.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은 이제 직분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집사, 장로, 권사, 목자 직분이죠. 목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왕은 목자예요. 목자로 기름을 부으시면서 기름만 부으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 보내주셔요? 13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감동돼요? 크게가 중요해요.
이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날 이후부터 크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목자 직분 잘 감당하라고, 왕 직분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끼리 서로 세우는 직분 말고, 집사라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된 목사도 많아요. 또 하나님 원치 않는데 지가 하는 목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셔 기쁨으로 세우는 목사, 그냥 네가 원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세우는 목사, 나는 너 원치 않아 그래도 지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좀 괜히 하는 건가? 예,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 근데 다윗은 기쁨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직분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마음이 반듯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정직했더라, 다윗은 정직했더라, 정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거기 정직했다라는 건 거짓말 안 했다 그 뜻이 아니라 반듯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듯했다. 꾸겨지거나 뒤틀리거나 꼬이거나 묶이거나 막히거나 뒤틀리거나 뭐 여러 가지 더럽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반듯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마음, 내 심보를 뒤틀리고 묶이고 막히고 이거를 자꾸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 마음이 또 꼬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막혔습니다, 뚫어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눌려가지고 답답합니다, 뚫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듯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왕을 왜 버리신 겁니까? 마음이 꼬였어요. 하나님과 막혔어.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묶이고 막히고 꼬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귀신 같은 마음, 회개에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마귀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 주님 같은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심보를 지금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루치면 안 되겠지만 자꾸 회개하고 주님은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 주님의 용서, 주님의 반듯함,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걸 본받지 않은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 오염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심보가, 마음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고 성령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제재를 받거든요. 아멘. 자, 이 시간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정직한 마음,
반듯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도록 복을 주시고 쓰실 수 있는 다윗 같은 우리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후회 없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의 손은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반듯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 마음에 맞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마음으로 날마다 바꿔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옵소서. 주여, 귀신 같은 마음, 마귀 같은 마음에서 오염되고 더럽고 구겨지고 상처나고 눌리고 묶이고 뒤틀린 이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반듯하게 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처사 복종시키며, 오늘도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릇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주님이 쓰시며 주님이 복을 주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처럼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보혈로, 희생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 전능하심의 영원하신 보혈로 온전히 우리를 덮어주셔서 속죄하옵소서.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보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반듯하게 오늘도 교정시켜 주옵소서. 구겨진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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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